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59편 말씀인데요. 역시 다윗이 쓴 시가 되겠고요. 이 59편의 표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다윗이 쓴 믹담시 이런 글도 쓰여 있지만 그 뒤편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아마 쓰여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시편 57편이나 58편이나 59편이나 이렇게 이어져 오는 다윗의 현재의 모습은 계속해서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신의 사위입니다. 자신의 딸을 주고 자신의 사위로 삼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시기 질투가 사울왕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시기 질투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약한 마음을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작곡가 하면 떠오르는 클래식 작곡자는 모차르트죠. 이 모차르트는 어릴 때부터 교향곡을 수십 편 작곡할 정도로 그야말로 음악 영재였고 작곡 천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모차르트 하면 사실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 안에도 나오는 살리에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살리에리는요, 모차르트보다 나이가 7살 정도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음악계에서는 자리를 잡은 선배였습니다. 어린 모차르트에 비하면 이 살리에리는 궁정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의 악장을 담당할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지위도 높았던 선배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시기와 질투를 많이 했다고 하죠.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살리에리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천재 음악가를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궁정의 음악장이 될 정도라면 높은 음악 수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궁정 안에서 악장으로 활동을 했을 것이고, 또 살리에리는 그 왕가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든 공주들을 가르치는 음악 교사로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살리에리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왕가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음악 교사, 그리고 당시 클래식 음악가들은 이탈리아 출신 음악가들이 A급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쪽 사람들은 그보다 더 하수라고 여겼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잘츠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출신이거든요. 근데 살리에리는 그 출신마저도 모차르트보다 더 나았던 인물이란 이야기죠. 이태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위도 높고 능력도 좋고 출신도 좋은 사람의 마음에 시기함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질투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이 또한 멈출 수가 없던 것이죠. 모차르트가 35세 정도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데, 당시 모차르트의 사망 원인이 독살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소문에 의하면 독살을 시킨 범인은 살리에리였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을 유명한 작곡자였던 로시니도 들었을 정도로 살리에리가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소문으로 돌았다고 그래요. 물론 이 소문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범인을 살리에리로 지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향해 가지고 있던 시기 질투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릴 정도로 굉장히 심한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리에리가
죽기 전에 한 2년 동안 치매 증상을 겪었었는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치매에 걸린 살리에리가 사람들을 붙잡고 늘상 말하기를 모차르트는 내가 죽였습니다. 모차르트는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진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떠도는 그 괴소문이 너무나도 많았어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매에 걸린 살리에리가 진짜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믿고 말한 것인지는 아무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처럼 지위가 높은 능력이 있는 또 출신이 좋은 살리에리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모차르트를 시기했다는 것, 부러워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증거해주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도 다윗에게 시기 질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당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받는 그 스트레스와 근심과 염려는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5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59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으로부터 제발 자신을 좀 지켜달라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도 보니까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입으로 악을 토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악을 토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된 히브리어의 원뜻은요 넘쳐서 흘러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넘쳐서 흘러나온다. 뭐가요? 악함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나서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정도. 그래서 입에서 그 악함을 토해낸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곧 그들에 의해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탄원하고 있는 이 상대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 신앙에 있어서 늘 중요한 모습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보다 혹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 상황들을 넘어서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탄원하는 상대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따라야 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세력조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속에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죠. 사울이 용변을 보는 중에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칼로 가서 베버리면 되는 일을 그저 사울의 옷깃만을 살짝 잘라버리면서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탄원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고백만 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이 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의 이 시를 읽으면서 가장 큰 은혜와 감명을 받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1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59편 중간중간에는 주님께 탄원을 하다가 이 59편 마지막이 되는 17절을 보면 이 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1절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니 마지막에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하고 이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있고 그 시편의 마지막 절이 되고 있는 자신의 입을 닫기 전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입을 닫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제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입을 열어도 주님을 찾고 마지막에도 입을 닫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 마음대로 잘 풀리고 계십니까?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쉽지 않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위기가 닥친다 해도 여러분의 입을 여는 이 새벽의 시간에도 주님을 찾고 또 오늘 하루를 다 마치고 눈을 감고 잠에 드는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을 찾고 잠을 잘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찾고 중간중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시죠. 나의 염려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단언하다가도 잘 때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하루까지 지켜주셔서 내가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이 하루의 시간들 속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가진 다윗은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결말을 먹게 됩니다. 사울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있어도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위기는 있어도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삶 속에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주님께 탄원하고 나의 삶에 나의 신세를 한탄하는 아버지 그런 고백들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과 끝은 온전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이 힘과 요새 되심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는 있지만 그 안에 죽음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닮아서 결국은 주님 앞에 호소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잊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온전히 주님 뜻을 쫓아 다윗 신앙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